보면서 이게 조정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종전보다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들리시고 또 부드럽게 아마 들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은 공사를 또 무사히 어느 정도 마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대략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굳이 이제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겸손한 봉사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장 36절에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아는 것,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을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연시입니다. 연애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찾아온 여러 감정들을 노래한 그 연시입니다. 헤어지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헤어지고 난 뒤에야 이제 비로소 그게 그거였구나 알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그때는 모르지만 그 뒤에 우리는 알게 되고 어떤 일을 다 겪은 다음에야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요즘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고 있는 욥기에서도 욥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욥이 이제 후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는 이와 같이 시간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아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험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는 훈련하시고 많은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때까지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그 시기는 AD 64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64년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양들을 치는 그런 일들,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적어도 30년 정도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한 이 노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참 노숙한 종의 면모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연세가 60 후반 내지는 70이 가까운 나이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대의 젊은 사도로 정말 향방 없이 이리저리 튀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서신을 썼을 때는 아주 안정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30여 년을 더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래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알게 된 이 사도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대의 그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성숙해 가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좀 달리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년에 이른 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경험한 그 기초 위에서 참 진실한 당부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즉 성숙 혹은 성장이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연관을 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한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유식하고 학식이 많은 사도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에 의해서 주님을 배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어떤 경험과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전후 서신을 통해서 이 노년의 사도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말 그리고 행동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는 굳이 물 위로 네가 걸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냥 자기가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 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는 한 주님은 안전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마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에는 이 베드로는 주님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계속 영광스러운 상태로 남아 계시기를 베드로는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장 4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집 세 채를 제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주님과 또 엘리야, 모세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대단히 영광스럽게 된 그런 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고 놀라운 주님의 종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쪽 저울에 자기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올려놓고 또 다른 저울에는 자기를 올려놓고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에 되어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적으로 마가복음 9장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사도들 역시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토리 키를 재고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사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후에는 이제 바뀌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참으로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죠. 행동파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다면, 그렇다면 나의 종들이 나를 보호했을 것이고 나를 잡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게 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한 그 권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주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칼로 일어선 그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는 이것이 이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는 칼과 무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 이 부분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나타나신 그 뒤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지를 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는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이 사도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구나. 예전에 생업으로 했던 고기 잡는 일을 그냥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화뇌동했죠. 아, 그래, 나도 함께 가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는 이와 같이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는 아직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노년에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네가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메인 몸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는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내 노년이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던 요한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나는 말년에 그렇게 참 힘든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말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에 대한 계획은 그러신데 저 사람은 아무 고난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순탄하게 노년을 보내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도 이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일이 잘 되는데, 잘 풀리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리고 늘 건강한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즐겁지 않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혹은 저 사람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은 하면서 자꾸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옆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도는 위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좌우를 살피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역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뒤의 일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주님이 떠나가신 뒤에 시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더 잘 배웠습니다. 주님을 더 확실하게 배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게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보낸 다음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봤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임하는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채찍질과 갇힘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그 정부 밑에서 억압을 당해보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없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이좋게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여러 어려운 국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주님을 더 잘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자기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참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겠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이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5,000명의 남자들을 회심하도록 하신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위협과 체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을 시험하다가 징계를 받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서 계속돼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체포와 투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체포되었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그 밤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또다시 사도는 체포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파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이제는 집사들이 세워진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8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이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이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전도하시게 하시는데, 이것이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선물을 주신 이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즉 사도 베드로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일이 기록되고 있고, 베드로 역시도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다음 날 베드로의 목이 달아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쇠사슬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여시고 친히 주님의 종을 거기서 나가게 하신 내용이 12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록입니다. 참 많은 일이 그의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근래에 그 백범 선생님의 그 백범 일지를 읽었는데요. 쉴 새 없이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이 터집니다.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어디 피신처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사도 베드로도 이때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AD 49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AD 64년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기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15년 동안 베드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해주고 있지 않고,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년 동안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아주 긴 기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15년 뒤에 이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 15년 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는 일에
일행으로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중도 탈락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번 여행에서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요한 마가는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 나는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하기도 했고 마음이 눌려 있었을까요? 자기의 삼촌 바나바는 자기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름답던 동역의 관계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빚어진 그 불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 마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고향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와 마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가는 실패를 경험한 뒤에 자기 삼촌과 함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8절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 마가는 베드로와 지금 함께 있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함께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로마에 베드로와 함께 가 있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그가 처형을 당하기를 바로 앞둔 시점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바울의 편지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마가와 함께 자기에게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마가를 생각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고 그를 돌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가장 많이 실수를 한 사람이었죠.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도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신문 받고 있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편을 내가 찾아야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나갔던 그 사도가 새벽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따뜻한 불을 마련하고 거기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때 통곡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참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실패한 자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자기를, 주님을 떠난 자기를 주님이 어떻게 다시 맞이해 주셨는지, 이 사도는 그래서 누구보다 마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실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마가를 나한테 좀 데리고 와다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 실패를 경험한 이 사람이 또 다른 실패자를 만나고 이 실패를 위로하신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이 놀라운 또 아름다운 따뜻한 그림을 저는 봅니다. 마가는 크나큰 격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뒤에 이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4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를 귀히 여기는 이런 정도까지 그는 회복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됐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참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분은 이제 주님을 아는, 주님을 배운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들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도는 자기들에게 임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르는 이런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년의 사도는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받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 사도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정생활의 면모를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는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그냥 당신의 평생에 동반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누릴 그러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결혼 생활, 그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 초기에 그에게는 장모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이 사도는 아내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바나바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자기 아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 성경은 1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평생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동일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를 생각할 때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 사도는 이전에는 좌로 우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지, 더 잘 되는지, 더 칭찬을 받는지, 더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데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나의 이 옷을 벗을 때가 가까이 됐다, 몸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젊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이고 나를 좇으라 하고 했을 때 이 사도가 당돌하게 주님께 그렇게 물었던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그 당시에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생각에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자리, 더 큰 권세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노년의 사도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신령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고귀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경솔했던 이 사도가 참으로 신중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아주 성숙된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취미,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 세상에서의 부귀, 권세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집스럽던 이 사도의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합니다.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의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죠. 주님, 저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역의 보고들을 들을 때 이 사도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변화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나로 하여금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이해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쾌히 동역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가르치셨고 주님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와 같이 주님을 알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아는 베드로,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서 사람을 성숙히 가시는 그 손길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위로하신 것처럼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실패한 누군가를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실패한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베드로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참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고 참 저희들로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며 참 주님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실 모든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와 삶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